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9장, 통합 찬송가 8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 통합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에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24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24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의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잔치를 하던 벨사살의 앞에 손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쓴 내용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도 읽지 못하던 벽에 쓰여진 글씨를 다니엘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벨사살에게 설명하였고 그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해석이 26절에서 28절까지에 대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이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벨사살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9절을 보면 다니엘의 해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어떠한 회개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벨사살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없었으며 자신의 잘못된 행실에 대한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보여주었던 모습들과 다름없이 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었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고 있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손이 나타나 벽에 글이 쓰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한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며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던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이키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을 가지고 자신들의 술잔으로 사용하였던 모습들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벨사살은 가장 위대한 나라, 가장 부귀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글의 뜻이 무엇인지만 알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껏 해왔던 행실들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할 줄 모르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줄 모르는 벨사살에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벨사살의 눈앞에 새기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그 뜻을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글자대로 벨사살의 시대를 끝나게 하시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느끼셨으며 다른 이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주겠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물론 그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한 면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한 왕이었으며 그의 시대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의 이러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에게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경외할 줄 알을 통해 더 나은 왕이 되기를 바라셨던 마음 또한 가지고 있지는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마지막의 순간까지도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고 너희들을 지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벨사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경고하고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러한 글자들을 보이시는 일들을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벨사살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여러 가지 신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왕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마지막의 순간까지 자주색의 옷이 신분을 설명해 줄 것이라고 믿었고 금사슬이 부귀를 나타내 줄 것이라고 믿었으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할 줄 몰랐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철저하게 외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벨사살을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징조들과 표적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데에는 벨사살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백성으로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였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다가 그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그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런 벨사살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오늘 본문 31절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절은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다리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리오의 뜻이 1절과 2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다리오는 자신의 뜻대로 고관들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일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리오와 벨사살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수많은 경고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모든 것을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같이 나의 힘과 나의 지식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리오는 나중에 다니엘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 그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린 채 멸망의 길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수많은 메시지와 계시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지식에 뒤덮여져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눈과 귀를 가린 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계시들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귀 기울이고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혜와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지식을 더욱 신뢰하고 나의 경험들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감은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멸망으로 향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